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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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니어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주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 뒤숭숭한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또 어떻게 저희가 또 그냥 선정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 만약에 초능력을 가진 경호원이 나에게 붙는다면 어떤 초능력을 가진 경호원이 붙기를 원하는지, 뭐 이런 거 옛날에 어떤 많이 초능력을 많이 갖고 상상해봤지. 싶은지. 근데 또 이제 하나님이 저희를 보호하시는 거에 있어서 천사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저희는 또 경험해 본 경험도 있고, 이제 그걸 나누기 전에 한번 어떤 초능력을 가진 경호원이 붙었으면 좋겠는지. 저희 이제 항상 저희 앞에 있는 이래 먼저. 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염원하던 것은 같은 걸 것 같아. 순간이동. 맞아요. 순간이동 순간이동. 진짜. 그건 모든 사람이 원할 것 같긴 하다. 진짜 학교할 때. 등교할 땐 좀 괜찮아. 학교할 때, 퇴근할 때. 네. 퇴근할 때 너무 절실. 순간이동이 절실하고 또 우리 경기도인들은 어. 인생의 한 10분의 1은 대중교통 안에서 보낸다고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다들 썰이 원하는-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거 실제 계산을 실제 해봤는데 맞아요. 그런 수치가 나온 거예요. 아무튼 이건 다들 원할 것 같으니까 지금 현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질병과 바이러스 또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저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이게 보호막이 이렇게 씌워져 있으면 하는 그런 거? 저 이거 뭐 또 있으세요? 저는 순간이동이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왜냐면 뭐 내가 이동을 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험한 상황을 자체를 피할 수 있으니까. 맞아, 맞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제 나한테 날개가 달렸다 생각이 저절로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착 위험한 순간에 날개가 이렇게 착 펼쳐지는데 만약에 날개가 펼쳐지는 순간 그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멈추면서 그 날개 사이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그 순간.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탁 감싸면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걸 갖고 있어. 그러고 딴 데로 갈 수 있어. 비장하다. 완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저 옛날에 점퍼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점퍼를 보면은 되게 현실적인 그 순간이동에 그거를 그려놨어. 걔네가 이제 순간이동을 하는 걸 점퍼라고 부르는데 하면 흔적이 남아요. 아. 그래서 이제 막 기술이 그 영화상 발전해서 흔적을 이제 기계로 하면은 쫓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킬러들도 있고, 저는 성악설을 믿는데. 근데 그 점퍼도 이제 점퍼의 능력을 일깨운 애들이 하는 짓들이 이제 다 은행 털고 이제 막 또 그- 악하게 쓰는 네, 거야.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쫓기고 막 죽임 당하고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어렸을 때는 왜 능력을 안 주셨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점점 세상이 약해지는 걸 보니까 능력이 하나씩 있었으면 벌써 이 세상은 종말이 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하심도 있고, 간증들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도 저희를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참 지혜인 것 같아요. 본론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이 운이 좋았다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상에서도 운이 좋았던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의 차이는 과연 어떤 게 다를까? 저는 이거 관점 차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못하고 맞아, 차이. 맞아. 네, 왜냐면은 우연이란 건 세상에 없으니까. 오, 맞아. 대단히?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특히나 이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모든 게 다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를 믿어야죠. 맞아. 크리스천일수록 더더욱. 그 운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와, 럭키 비키다.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냥 감사가 없어. 오, 신기한데?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걸 인식하면은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되지 않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니네 하나님이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하시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짜 모든 사람의 인생에 개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보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막 옛날에 뭐 정주영 회장님도 보면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뭔가 그 정주영 회장님을 돕는 어떤 손길이 있었고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그런 보호하심과 그런 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더라도.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니네 하나님이니까 그렇고 내 인생에선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만약 이걸 보셨다는 분이 있다면 약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과연 뭔가 절대자가 개입하는 순간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분명 개입하신 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만큼 모든 사람을 살피고 계신다는 개입하고 계시고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친구로든 어떤 인연이 닿아서 얻어 걸렸다.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거를 조금만 꼬아서 들으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전쟁,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관점의 차이지만 결국에는 아까 이래가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같이 운이 좋았다라고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믿지 않은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어도 진리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길 수 있지만 신앙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운이 좋았지라는 게 내 입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싸워야 되는 전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한다. 왜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뭐가 나오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온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는가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어떤 뜨거운 내면의 감동을 받는 것 이상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래가 잘 찝어준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 같거든요. 감사가. 그러면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얘기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단순히 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생들, 그러니까 신앙이 있든 없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조금 더 저희가 그 간증하는 시간으로 각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신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살면서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그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물론이고 저의 존재 가치가 많이 스스로 봤을 때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 덕분에.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 차를 타고 하교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차가 이제 되게 낡고 오래된 이제 그런 차였어요. 달달달달 소리가 나는. 근데 거기에 종이접기 선생님 차였는데 종이가 막 이렇게 산처럼 박스채로 쌓여 있고 저는 맨 뒷자리에 가운데 거기 낑겨 앉아 있었고 친구는 옆에 이제 안전벨트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운전석에 계셨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근데 이제 옆에서 엄청 큰 트럭이 와서 제대로 박아서 차가 이렇게 쑥 들어가고 유리창이 그 박은 쪽 유리창은 완전히 다 깨지고 앞에도 다 반절 이상이 깨질 정도로. 그래서 저는 햇빛에 비치는 그 유리 조각들을 이렇게 봤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제 몸이 그 유리가 깨지는 그 유리 사이로 얼굴이 그 앞에 운전석 있죠. 거기까지 갔다가 뒤로 오고 그 뒤로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이제 전봇대에다가 제대로 딱 박은 거예요. 다행히 사람은 안 치고. 근데 저만 멀쩡하고 선생님하고 친구만 막 목을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서 친구는 정신을 잃었고 저만 뭐지? 이러고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저는 좀 물리치료 정도? 그냥 파스 하나 붙이고 끝? 그 다음날 바로 등교. 근데 친구는 8주 이상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막 구토하고 잘못하면은 뭐 어디가 마비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막 가고 그랬었거든요. 선생님도 막 한 달 정도 이거 호흡기 끼고 계셨고 그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저는 이렇게 쾅 소리가 엄청 커서 놀랬지만 쾅 부딪히는 순간 뭔가 푹신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보호하심이구나. 그리고 또 생각났던 거는 저희가 뉴질랜드에 가서 생활하던 시절에 이제 돈을 아끼겠다고 백패커스였나? 거기에 정말 정신. 그 정신을 혼미케 하는 그 악취와 그 위생과 막 그런 곳에서 지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같이 지냈던 흑인 언니가 맨날 이제 막 뭘 피우시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취해서 잠이 들었었어요, 항상. 근데 그 위에 그 언니 침대 쪽에 올려져 있던. 화분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래 말로는 퍽 소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조용히 해서 이 언니가 한 방에 갔구나. 그래서 언니 괜찮아라고 했는데 분명히 맞지? 아니야. 언니 괜찮아. 언니 괜찮아도 아니야. 처음에 후레쉬를 딱 킨 다음에 보지도 못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언니. 근데 이제 그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진짜 그 겁에 질린 그 눈동자. 후레쉬 사이로 이래에 겁에 질린 눈동자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뭐가 떨어져서 이렇게 했는데 살짝 피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이래가. 그래서 옆을 이렇게 봤는데 화분 막 그 깨진 조각들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옆에 딱 머리 주변에 있었어요. 흙도 막 이렇게 어. 있고. 근데 딱 진짜 신기하게 제 머리만 피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걸 이래가 치워줬죠. 그 흑인 그치. 언니가 안 치워줬죠. 언니는 비몽사몽 해가지고 막 그렇게 끝났었거든요. 그거 치우는 와중에도 우리 조용히 해야 된다고. 맞아. 배려해야 음. 된다고 다른 사람 깬다고. 음.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털고 이래가 막 손을 떨면서 막 치워주고 너무 무서웠어. 그랬었는데 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살려주셨던 이 보호하심 이 경험들이 진짜 많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저는 고등학생 때였나? 제가 가까운 거리 갈 때 안전벨트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까운 거리 갈 때는 안전벨트를 안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옆에 이제 타 있는데 안전벨트를 안 하고 탄 거죠. 제가 또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거 한 8차선 도로였나? 가까운 거리긴 한데 차선이 이렇게 큰 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딱 박은 거죠. 그 택시랑. 근데 이제 앞 유리에 머리를 빵 하고 박았는데 유리는 깨졌는데 저는 살짝 어지러운가 싶다가 괜찮은 거. 여기서 뭐지? 약간 내가 돌머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앞유리가 깨져버렸는데 이런 생각. 유리도 약한 유리는 그죠. 그리고 이제 목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흔들리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러울 법도 한데 그냥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말 하셨어요. 너를 하나님이 아무리 보호하시고 싶어도 네가 이제 그런 규칙을 안 지키면은 넌 큰일 나는 거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꼭 메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막 나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호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 계속 신호를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빠가 뭐 강원도에 어디를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모일 일도 저희는 별로 없고 하니까 그래 뭐 난 가기 싫은데 엄마는 안 가시고 일하셔야 된다고. 저랑 이제 제 동생 2명이랑 아빠랑 이렇게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가기 전날부터 너무 가기가 싫었어요. 가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래서 가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가기 싫다 하다가 갔는데 컨디션이 그냥 뭐 괜찮았어요. 첫날엔 괜찮았는데 잠을 잘 잤는데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진짜. 밤새 잠이 안 와서 그냥 밤새도록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고 그냥 속으로 계속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했죠. 이유는 뭐 하나님이 알려주시진 않으니까 속으로 계속 이제 중얼중얼 방언을 계속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고 있으니까 계속 방언을 하는데 아침에 됐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제가 너무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속이. 그래서 이제 강원도 그 속초 그 두부 길 있잖아요. 두부 가게 쫙 있는 그쪽 라인을 넘어서 아빠한테 이제 말했죠. 제가 너무 토할 것 같으니까 가지 말고 잠깐 멈춰서 바람 좀 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저는 막 다 밥 먹으러 갔는데 밥도 제대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계속 이제 기도했죠. 뭔 일이 있긴 한가 보다. 이러고 하나님한테 이제 집중하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밥 먹고 조금 더 이제 쉬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좀 딜레이 된 거죠. 예상한 시간보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넘어가는 터널 앞에 몇 중 추돌사고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딜레이가 이제 수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딜레이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기 싫다는 마음을 괜히 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재우고 계속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뭔가 계속 불안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뭔가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저도 이제 신기하게 천사에 대한 것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때였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아침 제일 바쁜 출근 시간 강남역에 이제 미용학원을 다니러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강남역에서 9시 언저리 시간이면 사람이 진짜 제일 많을 때잖아요. 진짜 엄청 바글바글하고 이제 이렇게 낑겨서 오고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딱 내려서 이제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돌아봤는데 그 지하철 보면은 스크린 도어에 광고 껴놓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 껴놓는 아크릴 판이 그냥 이렇게 가벼운 아크릴 빨락빨락하는 그게 아니라 무거운 거잖아요. 그게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이거는 단순히 나를 보호하는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이 진짜 인생들을 보호하신다, 진짜. 이걸 느낀 게 그 아침 사람 많은 그 강남역에서 그게 이제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데가 있고 그 앞에 있는 스크린 도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네, 되게 넓은 공간인데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한 명도 안 지나간 딱 그 순간에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이거는 사람들을 이거 천사가 막았다 이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소름이 딱 끼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지금 생각하면 또 소름이 돋는데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저도 뉴질랜드에 있을 때 뉴질랜드는 아무래도 한국이랑 좀 달라서 대중교통이 좀 일찍 끊기잖아요. 맞아요. 문화 자체가 일찍 귀가하고 저녁에는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문화인데 저희는 뉴질랜드에 가족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가족이니까 저녁까지 이제 시간을 보내고 언니랑 같이 떠들고 없었나? 나도 있었어. 있었나? 아무튼 우리 같이 놀고 밥 먹고 집에 갔죠. 헤어졌는데 스테이션에서 나와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30분은 걸어야 되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만약에 낮이었다면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겠지만 버스가 끊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10시 정도만 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완전 넉넉한 거기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버스를 못 타고 30분 정도를 스테이션에서 나와서 집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 어둠 속을 30분 동안 걸어가야 한다는 그 생각이 압도가 된 거지. 그래서 좀 무섭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 한 대가 이렇게 막 오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갈게 가야지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와가지고 그 차가 멈춘 거죠. 그 멈춘 거 자체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도 멈췄어 일단. 나도 멈춰서 고개는 또 못 돌렸어. 무서워서. 근데 그 차에서 안에 계신 분이 창문을 징 열더니 어디 가냐고 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딱 돌리고 집에 간다고 집에 간다고 했더니 보니까 경찰인 거예요. 경찰차였고 또 안에 계신 분도 경찰들이었고 근데 그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혼자 다니면 위험하니까 일찍 다녀라
라고 말을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다시 가는데 경찰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경계심이 또 많다 보니까 그거를 파악을 한 건지 그 차를 타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제가 걷는 속도에 맞춰서 같이 운전을 해서 집까지 같이 가주는 거예요. 몇십 분 동안. 빛도 없었고 가로등도 막 우리나라처럼 많은 게 아니니까 빛도 별로 없었고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걸어갔다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거기서 경찰차가 라이트로 이렇게 내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고 있고 내 옆에서 내 걸음 속도에 맞춰서 같이 운전해서 가주는 그게 너무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물론 그분들 감사하지만 보냄 받아서 온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거는 천사를 파송해 주신 거다 이건. 그래서 제 인생에서는 거의 그게 손에 꼽히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너무 진짜 하나님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로맨티스트. 저는 뭐 이게 죽다 살아난 제 경력은 유치원생 때 엄마를 찾다가 그러니까 1층이 없는 2층 빌라. 그러니까 1층이 현관인.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1층이라고 하는 게 어. 2층인 집. 그래서 이제 제가 2층에 살았으면은 거의 한 3층 높이인 거죠. 조금 낮은 3층 높이. 그래서 엄마를 애타게 부르다가 이제 떨어졌죠. 아찔하다 진짜. 그 전날에 비가 왔대요. 금조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물컹했나 봐요. 그래서 제 기억이 아직 있어요. 죽다 살아난 기억은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잠시 기억을 잃고 다시 일어나서 난간을 짚고 넘어가는 순간 또 기절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이 셌나 봐요. 제 기억상 응급실에 실려가서 다리도 맞췄었고 기억이 뜨문뜨문 있어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때 제가 영으로 불안정한 시기라 불안 증세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간증했지만 제 스스로가 일어난 느낌이 아니야. 뭔가 불안함이 일어난 느낌. 불안함이 살아나서 일어난 느낌?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얘기 때.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 엄마가 없어. 엄마도 안일 하셨던 거죠. 저를 두고 잠깐 장 보러 간 건데 막 미친 듯이 막 귀신 들린 것처럼 막 그 신발 막 그 애기니까 현관문 여는 법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열면 열리는 문이 아니라 안에서도 눌러야 이제 열리는 현관문이다 보니까 창문 열어서 엄마를 부르다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 기억과 이제 어떻게든 살겠다고 난간을 붙잡고 가다 쓰러진 기억과 의사 선생님이 다리를 맞추려고 이제 다리를 이제 이렇게 했나 봐. 돌아가 있었나 봐. 뭐가.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그때 일어났나 봐. 그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보고 아빠한테 이럴 거야. 귀엽다는데? 그러고 다시 기억이 잃었어. 너무 아팠나 보다. 정말 죽다 살아났나 죽다 산 봐요. 거죠, 그래서 그 진짜. 중간에 그 바로 앞에 마트 아줌마가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산 건데 그러니까 아줌마가 봐서 저를 데리고 의자에 앉혀서 그 옷을 덮어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가까이 지냈으니까 사진첩에도 있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엄마가 이제 온 거예요. 막 이렇게 부랴부랴. 근데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저는 누가 기절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저를 보고 있고 빠져나갔던 건 거네. 제가 의자에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고 옷 덮여져서 아줌마 있고 엄마가 달려오는 것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이제 되짚어 보니까 그게 유체 이탈을 했었나 봐 그때. 그래서 야 그랬었구나. 제가 워낙 뇌를 이제 집에다 두고 나간 스타일이라 보니까 겨울철에 가족이랑 등산을 많이 갔어요. 그럼 이제 얼어 있잖아요. 거기를 신나게 달리다가 이제 계곡 한 4, 5m 이렇게 있는 여기 낭떠러지에 이제 바위 거의 지나가는데 난간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달리다가 이렇게 쑥 떨어져. 그럼 그대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탁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거는 뭐 진짜 금쪽이었다. 막 이런 게 하도 많아서 저희 이런 경험 말고도 진짜 기적 같은 일들 저희 어머니 세대 어머니들 간증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단순히 위협에서부터 지킴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가 이제 셀라를 만나서 이 가정에 들어온 그것도 기적 중 기적이잖아요. 그쵸, 2년. 저희가 인도하심.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공동체 잘 만나는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진짜. 맞아. 왜냐면 같이 살아남아야 되는 건데, 마지막 때일수록. 음. 아니, 원래도 막 말세다 했지만, 진짜 그냥 이게 이 살에 와닿게 마지막 때인 게 느껴져가지고. 피부로 느껴질 응. 정도니까. 왜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뭐 죽다 살아가는 경험을 하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호하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사 책을 읽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실 때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이긴 한데 온전히 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사람을 보낼 때 이 사람에게 맡겨준 천사, 붙여주는 천사가 있다는 그런 내용,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영화에 보면 여기 천사 있고 여기 악마 있고 그게 그냥 만화가 아니라 진짜 나를 실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상태에서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어라는 이 경험들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말 그대로 운이 좋았어로 끝나면 앞으로 있을 그 맞아요. 변수들에 그건 안 대해서 돼요. 대비할 수가 응. 없어요. 운이 좋았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정말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게 진짜 로또에 당첨되는 그 기분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심 가운데 두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계속 말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어떤 이런 경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인생 가운데 연단이 있었지만 그가 결국엔 살아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간증을 써내렸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 했지 그냥 뭐 진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중국에 속국이 돼가지고 중국의 노예로 팔려가는 게 어떻게 복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거기서도 그 공산당 중국이니까 최고 간부의 최측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복일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다니엘의 간증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내가 만약에 풀무불에 불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운이 좋았어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셨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믿지 않는 분들도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분들은 우리 신앙 안에서도 잘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그 순간이 예배 때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실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아까 말했던 그 일화들처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현실적인 분, 정말 실제보다 더 실제 같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며 그거를 전제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 안 되고 이런 우리가 나는 간증들 중에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연과 같이 정말 기적적으로 신기하게 그렇게 경험한 것들도 있지만 사실 제가 그 하나님이 계속 불편하게 하셔가지고 멈췄던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반응에 제가 깨어 있었으니까 멈췄었던 건 거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거 일상에서 그냥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너 여기서 떨어져도 너 천사들이 받칠 거래. 마귀가 이렇게 시험했지만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런 기적적인 그런 것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거에서 이런이가 말한 것처럼 동행을 해야 되는 건 거죠.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눠보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시편 91편
이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한테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이 살갗에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뉴스에 많이 뜨잖아요. 사람들 실종. 근데 원래도 우리나라 실종이 많긴 했다더라고요. 원래 많았죠. 실종이 많았는데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막 하체만 남겨져 있고. 아, 정말 이 말씀이 진짜 실제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진짜 뭐 파키스탄, 인도도 그렇고 중국, 대만,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방들. 그뿐만이 아니라 막 아프리카는 원래도 내전이 많았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시끌시끌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시끄럽고 이런 거 보면 정말 거의 모든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전에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과는 빈도가 빈도가 다르죠. 다르고 막 성경에 달이 빨개지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얼마 전에도 불러두면 떴다고 맞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그냥 이렇게 제 인연실처럼 뇌 빼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래도 조금 그때도 뭐 위험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랬지만 지금은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무정해진 사람. 사람이 선한 것을 싫어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만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이게 더 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결국엔 이 마지막 때 사람과 사람이 결국엔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데 이런 계시가 없다면 이런 하나님의 어떤 관계가 없다면 분별함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이 도움 없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참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하느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시편 91편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정말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를 들으시는 분이나 보시게 될 분들은 좀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91편을.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보호받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단순히 뭐 재정적인 거 잘 먹고 잘 살려고 재정적인 보험 받는 그거가 아니라 내가 우선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남아야 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받아야 되는 영역이 너무 많지만 우선 내 생명이 이 목숨 말고 내 영. 이 보호받는 거가 시편 91편만큼 이 보호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은 없거든요. 시편 91편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방법이 처음에 아예 딱 나와버려요. 뭐라고 하냐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고 그 밑으로 쭉 나와요. 어떤 것에서 건지실 건지. 결국에는 뭐 전염병 등등등 있지만 어쨌든 내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거 그냥 내가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거주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편 24편에 나오잖아요. 그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할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정보가 쏟아지고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사고들이 단순히 생명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팬데믹도 다시 올 거고, 전쟁도 올 거고, 지진이나 자연재해도 계속 올 거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실 재정적인 거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재정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면은 재정적인 거를 무시하는 순간 재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내 생명과 관련되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재정으로거든요. 그리고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재정이 또 필요해요. 영향력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갖고 가는 거. 그거는 진짜 일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질서에 정렬하는 거.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 계속해서 이 모든 영역을 청결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이 실제적인 방법이 이건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도 이건 거고, 결국은. 칼라가 말한 것처럼 영적인 영역과 실제적인 영역 둘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보호하심은 저는 철저하게 그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매 화마다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정말 관계성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주제잖아요. 특히나 보호하심은. 그래서 시편 91편이 이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한테 단발적인 어떤 SOS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 선하셔서 그 SOS를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애초부터 그냥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SOS를 칠 만한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애초에 이렇게 차단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칼라한테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를 하게끔 하셔서 미리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차단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영적인 영역인 거고 실제적인 영역에서는 아까 시편 91편 1절에서 딱 나오는 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비슷한 말씀으로 시편 1편 1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 보면은 내 발로 내가 스스로 위험한 곳에 들어가 놓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든지 또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해요. 맞아. 가지 않아야 할 곳엔 가면 안 되고 내가 실제적인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물론 진짜 강권적으로 가지마! 막 이렇게 뒤돌아서!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왜냐면 막 그런 가끔 간증 들어보면은 누가 소리 질렀다고 막 어디서 소리 지르는 게 들려서 뒤돌았더니 막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통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이 세미한 음성은 저도 제 소리가 너무 커질 땐 이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막 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미한 음성은 진짜 우리가 이것도 맨날 말하는 건데 완전히 순복하는 거. 왜냐 하나님 음성에 순복하지 않으면은 이 세미한 음성을 딱 차단해버리고 왜냐면 내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순복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거 이게 진짜 마지막 때 정말 필수 중에 필수. 진짜 이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거 그건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한 건데 중보기도. 맞아. 중보기도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어떡해요? 맞아. 우리가 중보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아까 그 경찰한테 이렇게 호의 받았던 그 시절 때 보면은 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중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뭐 하나님은 정말 저를 정말 사랑하시겠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그렇게 보호를 해주셨겠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고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신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우리 윗세대에서 정말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쌓아왔던 거예요. 맞아. 그 중보기도가 쌓여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 기반이 됐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보호하심이거든요. 저도 항상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지화를 시켜요, 머릿속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그곳에 이렇게 돔 모양으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보호하심이 지금 씌워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 그곳의 활동 반경에 악한 영이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그렇게 중보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맞아.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악한 영들이 그곳은 넘어가는 거, 그런 기도도 항상 해야 해요. 맞아. 그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주님의 보혈로 뿌립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꼭 하거든요. 저한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맞아. 사람들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맞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쩔 때는 자다가 새벽에도 하나님이 깨우세요. 맞아.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면 그런 때도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지금 신호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호들을 내가 알아채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의 그런 기도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맞아. 네.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제 둘째 동생이 군대 가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한참 많이 봤던 게 뭐였냐면은 넷플릭스 DP 그거를 제가 클립으로 봤는데 그게 예사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막 거기 나온 사건들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동생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중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진짜 한 3, 4시 막 이쯤에 그냥 눈이 빡 떠지면서 너무 막 떨려가지고 얘를 놓고 기도를 막 했죠. 보혈을 덮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아 이제 됐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제 저녁마다 이제 지금은 핸드폰을 쓸 수 있으니까 저녁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얘가 자기 귀 옆에서 소화기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옆에서 터진 거죠, 한마디로. 머리 옆에서 소화기가 터졌는데 안경이 깨질 정도로 소화기 그 힘이 셌는데 귀나 이런 데 다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듣는 순간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깨우셨는데 내가 무시하고 잤으면 내 동생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막 소름이 돋더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떼어놓을 수 없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단순히 복받고 환상을 보고 뭐 어떤 이런 초능력을 갖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곳을 목표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잠언 15장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시편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보호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결국에는 의롭게 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그 의인은 어떻게 보면 그 거룩의 한 부분인 거잖아요. 내 생명, 진짜 가장 중요한 영이 보호가 된다면 진짜 내 육신의 생명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보호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어떤 기사 뜬 걸 보면서 찰리 커크. 이분은 정말 행복하시겠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세상에서는 뭐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하고 어떤 언론사에서는 이제 극우라고도 얘기하는, 근데 저희 신앙인들한테는 참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청년들을 제대로 된 그 가치관 가운데 인도하길 원하셨던 그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신앙 가치관을 서스럼 없이 얘기하고 간증하면서 그분한테 도전장을 내미셨던 그 많은 페미니스트와 사탄 숭배자들과 그리고 진짜 기타 어떤 수많은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토론을 하면서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했던 말 중에 찰리 커크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겠다라는 그 말 속에서 단순히 이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해준 게 아니라 청년을 깨운 거에 맞아요. 대한
감사의 표시거든요.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처음에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분을 오래전부터 봤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걸 하신 지가 저는 이번에 또 알아봐서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 대학가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연설을 토론한 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깨어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힘을 얻었겠어요. 아, 신앙인이 약한 게 아니라 저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찰리 커크가 이제 암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 꼭 하나님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저 얘기하면서 저도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찰리 커크가 예전에 신앙 간증을 한 게 있어요. 그걸 읽어드리면 나는 예수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느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5학년 때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렸고 그것은 내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된다. 라는 간증을 하셨거든요. 이 간증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순교죠. 순교를 당하셨을 때 지금 이 찰리 커크의 일을 통해서 미국이 오히려 더 깨어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기사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찰리 커크의 죽음이 누군가한테는 그냥 허무맹랑한 죽음일 수 있지만 성경에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결국엔 생명이 씨앗이 돼야 그 씨앗이 죽었을 때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내 안에 여전히 운이 좋았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세상과 다르지 않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그게 어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호하심 산뜻하게 이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이게 단순히 어떤 운이 좋았어라는 가치관으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진짜 믿고 지금도 그 일이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찰리 커크의 신앙처럼 저희도 진짜 찌르면 예수님만 나오고 찌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찌르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돼야 결국엔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아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불구덩이에 타 죽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과의 저희가 계속 말했던 그 관계, 그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아야 쓸데없는 불필요한 잡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데 쟤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데 나는 세상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 토론을 통해서 한번 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고 불에서도 살아남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걸로 그 믿음 때문에 불에 던져져서 진짜 죽고 실제로 목숨을 빼앗겼다.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내 목숨 살리고자 막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거가 아니라 어쨌든 사람은 죽는데 개죽음 당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죽더라도 진짜 내 영은 영원히 보호받는 그거를 할 것이냐 진짜 이 선택의 기로에서 진짜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마지막 때라는 거를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하면은 이거는 항상 말해왔던 건데 마지막 때다 하면 그냥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막 심각하게 느꼈다가도 다시 일상 살면은 참 신기하게 또 다시 일상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일상에만 집중하고 있다가 또 다시 이런 심각한 상태 보면 어떻게 하다가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깨어서 이 일을 계속 준비했던 거잖아요. 정말 몇십 년,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제 가볍게 볼 때가 아닌 거죠. 진짜. 저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저희는 항상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가운데 정말 이 마지막 때라는 걸 인식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부담감을 대면해서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주제는 다음 주제는 새로운 시즌입니다. 아직 9월밖에 안 됐는데 새로운 시즌이라고 한 이유는 유대력으로는 이제 9월 셋째 주로 알고 있는데 9월 22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다음 넘어가는 그 날까지 해서 유대력으로 새해가 와요. 로샤샤나라고 부르는데 이때를 맞아서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시즌과 업그레이드, 돌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님의 선하심. 원래 영어 찬양이죠. Goodness of God. 이 찬양은요, 저의 신부 입장곡이기도 했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신부 입장할 때 떨리는 마음보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이 찬양과 함께 입장했는데, I love you, Lord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 찬양을 고른 것도 이제 결혼하기까지 이끌어주신 저의 삶에서 운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골랐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모든 삶 속에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그렇고. 근데 오늘 주제가 주님의 보호하심이었잖아요. 주님의 보호하심은 주님의 선하심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기를 원했고,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바래 온 선하신 주를